할렐루야. 3월 7일 하나교회 2부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한 우리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 동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택감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원했던 우리 부족한 연약한 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을 드리고 주님 지난 그 한 주간에 정말로 저희가 주님의 빛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죄 가운데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저희를 또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축복받는 자로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 가운데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저희는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 마디마디마다 소중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의 존귀한 우리 가족입니다. 서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계획하시고 또 이 교회로 계획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에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또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저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뻐하는 열매로 삶 그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에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더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가족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월달 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립네요. 우리가 또 함께 다 만나서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시편 32편을 이어서 오늘은 6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다들 가능하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32장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원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4절과 5절 또 7절 후에 셀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4절, 5절, 7절 이 셀라가 나오는 그 단어에 셀라라는 그 말은 그 단어는 읽지 않으셔도 되고 그 대신 잠깐 그냥 한 1초, 2초 쉬었다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종일 신선함으로 내 뼈가 새하노다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얼음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정결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로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시편 32편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교훈적인 시, 또 묵상의 시라고 우리가 또 생각했어요. 여기 다 32절의 가장 첫 마디가 블라스드입니다. 축복받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참 축복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받은 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또 모습을 받아 지음받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또 그러한 축복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그 친밀감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축복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original design,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 우리는 이러한 그 복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밤에 자기 전에 고백해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우리가 빼앗겼죠. 바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보다 우리는 뭐를 바꿨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바꿨어요. 또 안목의 정욕과 바꿨고 또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이런 자로 우리는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축복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렸지만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축복받는 자라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자라고 나눴어요. 허물, 죄, 악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악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죠.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잃어버린 축복을 우리가 또 다시 찾을 수가 있죠. 이 시편 32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죠. 다윗이 입을 다물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뼈가 마른다고 해요. 뼈가 쇠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죠. 종일토록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그러한 삶이죠. 사도 바울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누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삶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이 그렇게 다윗한테 누른다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제 입을 열어서 고백을 했어요. 5절 말씀에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죄가 그렇게 아주 그냥 더럽고 아주 그렇게 사한 그러한 그 죄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나의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다는 것을 끔찍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영혼의 부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혼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흥, 리바이벌이 있고 또 우리의 이모션, 정신적인 그러한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4절, 5절, 7절에 셀라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딱 분명한 그러한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는 멈춘다는 그러한 뜻으로 다들 이렇게 그러한 의견이 있어요. 멈춘다는 거죠. pause라는 것입니다. 잠깐 pause해서 잠깐 멈춰서 금방 그 읽은 그 구절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contemplation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쉰다는 거, 쉼표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멘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그 기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후에 다윗은 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의 내용이 뭐예요? 1절 3절 4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 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 때 그때 잠깐 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시편 51편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리고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셀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셀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죠. 이거는 뭐 괜찮은데. 4절에 멈추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생활하면서 멈춰야 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멈춘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는 또 프로세스를 하고 싶습니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삶이 어려운 그런 것보다, 불평하는 그러한 것보다 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동기 안에,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후에 또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성을 알고 멈추고, 그리고 멈추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은 자네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깊이를 알기 원하는 그 시간, 그때 멈춘다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잠깐 쉬었어요. 어려움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그 깊은 그러한 그 계시를 이 셀라를 통해서 잠깐 삶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접근하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그러한 아버지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멈추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아버지께 또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나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쉰 다음에 셀라 하는 그러한 기간 통해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랄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나이다. 그러니까 7절 후에 또 셀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 계속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리에 뜨는데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자기의 삶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는 것이죠.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죄, 그 끔찍한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그 기간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 기쁨을 누려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를 시험을 주는 템테이션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놨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또 주께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주님과 대화하라는 그러한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사랑에 넘치기 때문에 축복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은 이유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은 더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아버지를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찾는 그 이유가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6절 말씀, 7절 말씀에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세 가지로 딱딱딱 얘기를 해요. example를 딱 세 가지를 딱 주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모습도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의 모습도 세 가지. 또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을 또 세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은 은신처이라고 얘기해요. 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냐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용서를 딱 받았다고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죠. 저 용서 받았어? 잘했어. 그러나 또 계속 사단은 우리의 삶을 빙빙 돌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은 계속 와요. 파도같이 이렇게 옵니다. 이 다윗도 4절에 하나님의 손이 아주 무겁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이 이제는 어떠한 손이에요? 보호하는 손이에요. 보호해주는 손입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친밀감을 우리가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그 하나님의 친밀감, 그 축복을 사단은 계속 뭐라 그래요? 공격합니다. 더 계속 뺏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다시 찾은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자신을 우리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등대 그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불란서 그 포토그래퍼 사진가입니다. 진 샤르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등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등대 사진을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러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단의 공격이 저렇게 밀려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등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에 보호를 받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은신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또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면은 구원의 노래의 그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사무엘하 22장 2절 4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후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반석뿐만 아니라 또 나의 요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반석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방패, 구원, 높은 망대, 피난처, 아주 여러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셀라. 이 7절 후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중요성,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또 우리가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자비를 베푸세요. 그때 우리는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그 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은신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119편 114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숨긴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윗은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또 이 8절 말씀에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가 있고 또 인도가 있는 것이죠.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그 광야를 걸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 어두움에 뭐가 있어요?
빛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되죠.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요. 내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인도해 주신다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또 다윗은 세 가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I will instruct you, teach you, and counsel you.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다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I will, 내가.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멀리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를 주목하여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주목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라고 했어요. 영어로 apple of my eye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떠한 말이냐면 눈에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에 작은 사람.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할 때 나의 그 모습이 그 분의 눈동자에 비치잖아요. 그렇죠? 눈동자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이러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내 모습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고 있을 때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의 손이 아주 무겁게 느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간사한 그러한 영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를 요구했어요? 자원하는 신령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령.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자원하는 그러한 신령.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그 중요성, 심각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를 주목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10절,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오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과의 축복받는 자와 또 악인의 결과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에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것은 의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그러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악은 어떠한가요? 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악을 따르면은 바람과 같이 그냥 안에 껍데기만 있다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 삶은 망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시편 1편에 우리는 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악인과 또 의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받는 자와 악인의 모습. 축복받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준다는 그러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즐거운 그러한 삶, 축복받는 삶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의인의 그러한 축복받는 자에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악인들. 악인들은 어떠에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홍수가 밀어닥칠 때 아무 그러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 혼란 가운데 그러한 것이 물결이 파도같이 덮치는 그러한 삶, 멸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말씀은 축복받는 자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우리는 또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를 캐치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셀라, 잠깐 멈춘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셀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잠잠하라.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또 셀라라는 그러한 그 쉼이 필요해요. 내가 어떠한 삶에 어떻게 이러한 그 갈림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는 잠깐 하나님 앞에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우리를 주목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축복받는 자, 하나님의 모습과 의인으로 형상으로 지은 그 가장 존귀한 가장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고 그 축복은 또 어떠한 축복이 하나님과 친밀감 그러한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나가기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시편 32편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축복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멈추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감찰하는, 점검하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우리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죄를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축복을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또 멈추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깊은 사랑의 은혜를 또 다시 묵상하며 그거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삶에 멈춤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멈춰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파도의 그러한 어려운 것을, 그 두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폭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숨겨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숨겨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쉼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조만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